참으로 아침에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먹먹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의료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는 이 시대에 한두 명도 아니고 151명의 사망자가 났다는 것은 참으로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수년 전 세월호로 인하여서 익사당하는 사고야 물이라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물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무너짐의 사건도 아니고 그저 길거리에서 수백 명이 그렇게 참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참사이지요. 더 안타까운 것은 축제라고 하는 행사로 인해서 모인 인파들, 그 축제라는 게 늘 해년마다 이때가 되면 저는 그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할로윈 축제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는 것인가? 우리나라 고유민족 명절도 아니고 행사도 아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유래를 보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행사도 아니에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영적 교감이라고 하는 그런 토대에서 시작된 아주 영적으로 좋지 않는 그런 축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축제라고 하는 것을 거기다가 대놨지만 그런 거예요. 할로윈이라고 하는 게 귀신의 분장을 하고 귀신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귀신인지 모르는 거죠. 그게 할로윈의 본토적 의미예요. 참으로 이 안타까운 사고를 보면서 그런 사고 날 자리도 아니잖아요. 대형 폭발 사고가 난 것도 아니잖아요. 한두 명이 아니라 151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수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51명이면 여기에서 이 앞에 사거리까지 줄 서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사람들이죠. 청소년들이 대부분이고 20대가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 학생들을 양육하고 또 유치원생들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할로윈은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척하십시오. 이 나라에 배척의 행사가 있다면 퀴어 축제 그리고 할로윈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꼽아보라 한다면 영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전혀 환호할 수 없는 축제 중에 두 축제를 꼽을 수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분들 그렇게 참 먹먹하죠.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새 힘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트, 편의점, 약국에 가면 인기 있는 제품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피로회복제입니다. 종류도 정말 많아요. 음료로도 나오고 의약품으로도 나오고, 이만큼 사람들이 피곤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면 그래요. 정말로 피곤하게 살아가요.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평안하고 안전하고 더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 피곤해요.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피로회복제와 같은 자양강장제들이 많고 그런 음료들이 많아요. 술로 피곤하면 술 깨는 약, 몸이 피곤하면 몸을 일으키는 약, 또 온몸이 일하고 쑤시고 삭신이 욱신거리니까 이제는 그 옆에 사람도 안 주물러 주는 거 힘드니까, 왜 나도 힘든데 왜 나한테 주물러 주려 하느냐. 그래서 안마기도 많이 팔리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 부모님들에게 필요한 게 이런 거구나. 기회 되면 코지마 정도는 못 되더라도 그 비슷한 어떤 안마기라도 사드려야 되지 않나. 젊었을 때에는 그 피곤함이 금방금방 회복되지만 연세가 들어가면 갈수록 잘 회복되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이 시대가 피곤함, 피로감을 주고 있어요. 저는 요즘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매스컴을 보고 있으면 피로감이 와요. 야, 정말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피로감이 오더라고요. 참 우리들은요 피곤하고 지칠 때가 참 많습니다. 인생사에 지치고 사람 관계에 지치고 물질 때문에 지치고 노동으로 인해서 지치고, 그래서 자주 피곤함을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양강장제 피로회복제가요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것도 문제이지만 육체적인 피곤도 문제이지만요 심적인 피곤과 영적인 피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피곤하면 어떤 일이든지 하고 싶은 마음이 떨어지죠. 마음의 피곤함과 영적인 침체가 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육체 피곤한 것은요 마음의 의지가 있으면 또 일어나서 가요. 저는 족구를 이렇게 동호인들하고 하거든요. 토요일 날 아침에 가요. 토요일 날 아침에 하는데 거기에 오는 동호인들은 금요일 불금을 태우고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정말 제가 물어요. 얼마나 마셨어? 아침에 오면 냄새가 나거든요. 같이 운동을 하니까 냄새가 엄청 나요. 몇 시까지 마셨다는 거예요. 또 제가 더 붙이죠. 대단하십니다. 저 같으면 못 일어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일어나서 또 운동한다고 나와서 운동하고 있는지, 건강이 저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다고. 운동이 좋으니까 몸이 피곤할 거 분명히 피곤할 거예요. 잠 못 잤지, 술은 덜 깨서 머리도 아플 것이지, 냄새가 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하고 싶으니까 나온단 말이죠. 육체의 피곤은 마음이 건강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러나 육체는 건강해도 마음이 피곤하고 영적인 침체가 오면 그 어느 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영적인 침체가 오래 가면요,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마음의 침체를 의학적인 용어로 우울증이라고 표현하죠. 네, 우울증. 이게 심각해지면 정말로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에도 처하곤 합니다. 영적인 침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으면 그들에게 오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셨나 봐라고 하는 생각에 더 사로잡힙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침체가 계속 지속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니까, 버렸다고 생각하고 떠났다고 생각하니까 영적인 침체가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오기란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끌어줘도 쉽지 않아요. 곁에서 조언해주고 기도해주고 옆에서 부추겨줘도 영적 침체가 심한 사람들은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40장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었을 때에 그들의 생각은 한결같았어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여겼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임재해 계시다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청천벽력 같은 마음이에요.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들이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땅이 짓밟히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가족들이 사륙당하고 유린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구나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떠났어. 우리 백성을 버렸어. 이런 영적 침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타깝죠. 하나님의 마음은 울부짖을 것입니다. 아니야,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고 너희를 떠나지 않았어 라고 외치고 싶어요. 이것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나 개인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메시지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목회자를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선포하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그리고 그들 스스로 힘으로 나오기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무슨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을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영적 침체가 왜 왔습니까? 하나님이 떠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떠난 건 맞아요. 하나님이 떠났냐 내가 떠났냐이지. 예?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떠나놓고 하나님이 떠났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참 안타까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을 섬겼고 그들이 하나님이 싫어한 일들을 해놓고는 이제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 나를 떠났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렇게 느끼더라는 거죠.
고난으로 인하여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무능한 자에게 기꺼이 힘을 주시는 아버지요,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 있느냐, 28절을 보니까 그분은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명철이 한이 없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곤비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우리 인생은 유한한 존재이고 한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피곤해요. 여러분, 잠을 많이 자면 안 피곤할 것 같죠? 여러분, 더 피곤하시잖아요. 일어날 때 일어나야죠. 한두 시간 더 자는 건 괜찮은데 4-5시간 더 자면 이제 그때는 허리도 아파요. 우리 인생은 적당하게 그 삶의 패턴을 이어가야 맞아요. 논다고 노는 게 아니에요. 그 자기의 생활 패턴 속에 있을 때 가장 좋은 거예요. 그 패턴을 벗어나면요, 피곤해요. 명절에 많은 주부들이 피곤해라 합니다. 피곤하죠. 그러나 저는 다른 것보다 원래 패턴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저희도 시골 가면 이제는 그나마 낫지만 배를 몇 시간 기다려야 돼. 기다리는 게 뭐 힘들어요? 육체적으로 힘들 게 아닌데 심적으로 힘들어요. 기다리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오고 가면서 도로에 차 운전하는 게 그게 뭐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들겠어요? 그러나 막히는 그 현상이 우리 심적으로 막 짜증이 나는 거죠. 힘든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집에 올 때 평안하잖아요. 야, 우리 집에 왔구나. 평안함이란 일상을 유지해 가는 것이죠. 피곤함이란 일상을 떠난 것입니다. 우리 일상은 예배하는 삶이고 은혜의 초소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안전한 것이고 이것이 쉼을 얻는 것이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때에 다시 리프레시 되는 것입니다. 그 일상을 떠나니까 피곤하는 것이고 그 일상을 떠나 있으니까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악망한다라고 하는 뜻은요,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뜻은요, 위를 쳐다보면서 대망한다는 뜻이고, 세 번째의 뜻은요, 돌파한다라는 의미예요. 주를 악망한다는 것은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거예요. 위를 보면서 그 도우심을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돌파해 가는 것이 악망하는 삶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대망하면서 기다리는 것, 위를 쳐다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회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악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다시 일어서도록 우리의 손을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 침체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특히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영적 침체란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죠. 갈멜산에서 영적 대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게 됐고 그 3년 반 동안의 가뭄을 끊고 비가 내리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영적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을 다 골짜기에서 그들을 처단하여서 그 땅의 우상 숭배자들을 꼼짝 못하도록 하는 영적 대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승리 이후에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엘리야에게 찾아온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죽이겠다고 하는 협박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광야길로 다름질해 갑니다. 영적 침체에 빠진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그 광야길을 달려갔는지 탈진한 상태입니다. 날은 뜨겁죠. 그 비도 막 나오다 보니까 먹을 것도 없죠. 마실 물도 있었겠지만 다 떨어졌겠죠. 로뎀나무의 그늘, 거기에 햇볕을 피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기를 원합니다. 영적 침체가 심각하게 다가오니까 엘리야마저도 죽기를 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 너 사명을 다 했구나, 이제 죽어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지쳐서 고온하게 떨어져 있는 그에게 까마귀를 통하여서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시고 그로로 만져주면서 일어나라. 할렐루야. 새 힘을 주신. 여러분, 그것이 영적으로만 아니라 실제적인 마실 것을, 실제적으로 먹을 것을, 기운을 낼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주셔서 그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고 다시 사명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영적인 침체로 인하여서 영혼의 궁핍함이 오면 만사가 불통이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영적인 회복이 오게 되면 하나 둘씩 풀리기 시작하는데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되어 범사가 잘되는 은혜, 형통하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던 베드로, 예수님에게 최고의 칭찬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화려한 모습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수많은 역사들을 통하여서 깨우치기도 했지만 이 변화산에서는 완성해버렸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완성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다 초막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영원히 삽시다.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천국과 같았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 베드로에게도 영적 침체는 찾아왔습니다. 왜? 그가 직접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 그가 믿고 따르던 예수가 제사장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잡히고 십자가에서 아무 맺히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예수님이 잡힐 때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어떻게 할 줄 알았어요. 왜? 그래서 용감하게 누구의 칼을 빼앗아 그 잡으러 온 신하의 귀를 잘라버렸거든요.
그 정도로 여러분 예수님이 책임져 줄 줄 알았어. 근데 예수님이요 그 귀를 상한 귀를 만져서 치료해 주셔요. 그리고는 다른 일을 안 하셔요. 아니 이 상황을 모면해야죠. 잡으러 온 이 상황을 모면해야 되는데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잡혀서 끌려가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베드로가 쫓아가잖아요. 제사장의 뜰에도 쫓아가잖아요.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서 또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쫓아가잖아요. 그리고 멀찍이 불을 쐬면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어요. 영적 침체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예수를 멀찍이 거리 두면서 그 영적 침체가 오니까요. 여자 종의 한 여자 종이 묻잖아요. 너도 예수 당이다고. 내가 기억한다고. 3번을 묻잖아요. 3번 물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3번 다 부인하잖아요. 상관없다고. 모른다고. 아니라고. 영적 침체는 그렇게 자꾸자꾸 내게 굴레를 씌워서 옵니다. 그의 영적 침체는요, 복음을 떠나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버렸어요. 옛날로 돌아가게 했어요. 옛날로. 옛날 다시 그물 잡는, 고기 잡는, 그물을 던지는 그 일로 돌아가게 했잖아요. 예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적 침체, 깊은 침체 속에 있고 이제는 신앙에서 떠나서 복음에서 떠나서 다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고 가버렸잖아요. 예수님 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새벽을 맞도록 뭐해요? 갈릴리 바다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잔뼈가 굵었던 그 바닷가에서 호숫가에서 여전히 그물을 던지고 있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그물을 던져 큰 고기를 잡는 복을 받잖아요. 153마리.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가 고기를 잡아서 배에 나누고 끌고 육지로 올 때까지 기다려주셔요. 그냥 기다리지 않았어요. 무엇을 했습니까? 새벽 동안 물속에서 물질을 했으니 얼마나 추울까. 숯불을 켜놓고 숯불에 고기를 굽고 그를 따뜻하게 맞이하죠. 할렐루야. 눈물 나지 않습니까? 지치고 힘들고 피곤했는데 여전히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서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는구나. 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요. 언제나 은혜의 초소에 찾아오면 아버지는 그 자리에 숯불을 펴놓고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내가 떠나간 것이지 주님이 나를 떠나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누구나 자주 피곤하고 곰핍하게 됩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하곤 합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누구든지 영원히 피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곤과 고난과 역경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주님의 새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앙망하면 언제든지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피곤한 자에게 가장 끌리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연약한 자에게 관심이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지치고 권고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있는 자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들에게 찾아가시는 분이, 손 내미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손을 붙들어야 합니다. 찾아왔을 때에 그분에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메시지를 전달해 줄 때에, 그리고 이사야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너희가 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 그 메시지에 아멘, 아멘, 앙망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말이지요. 그러도록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곁에서 일하십니다. 바라클레토스, 옆에 계시는 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곁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좋은 아버지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새 힘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회복하기란, 이 어떤 문제나 고난을 해결하고 다시 일어서기란 쉽지 않습니다. 계기가 필요하더라고요. 계기가 필요하더라고요.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더라고요. 그 포인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손 내미시는 예수 그리스도, 따뜻한 숯불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로뎀 나무의 까마귀를 준비해 놓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믿고 그분만을 앙망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은 전능한 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십니다. 시험을 만나도 이제 더 이상 시험이 아닌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시고 복음으로 반응하는, 은혜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새 힘을 주시고 계심을 믿고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기를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